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체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의 첫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한 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를 1년 반 동안 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어느 한 곳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해 보게 되면 올해 그렇게 목회를 했던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갔던 곳도 많고요. 잠시 머물렀던 곳도 많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 1년 반이 넘도록 목회를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그렇게 교회 일을 세우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의 추수를 하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일반적인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층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목회를 하고 나서 떠난 다음에 접하게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지식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남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죄악에 관한 문제, 또 어제도 우리가 함께 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8장에 나왔던 내용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고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 많은 문제들, 남녀 사이의 문제들, 그리고 또 성령, 은사에 관한 문제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은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설교를 누가 잘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줄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특별히 안타까울까요? 본인이 직접 그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자신의 손길이 다 닿아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고린도의 그 거리를 생각하면 여기저기에 뭐가 있는지,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런 스토리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자꾸 평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아볼로가 바울보다는 훨씬 낫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뭐 서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비교하고 비판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누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막 그 비판을 당했는데, 그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바울이 사도냐라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로서의 사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떤 사도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영으로 만나고 거기서 정말로 사도됨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 알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왜 잘 알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이 사도니 아니니, 뭐 정통이니 비정통이니, 뭐 게바에 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에 비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볼로에 비해서 이렇다 저렇다, 누구에 비해서 저렇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지금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8장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8장에서 저희들이 어제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문제 하나를 풀어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도 편지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뭐 고기를 먹고 뭐 자유롭게 그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지식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딱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가타부타 하겠어요? 아니면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자꾸 또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전히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판단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죠, 지금.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일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썼을 경우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것이다. 이런 거죠. 속된 말로 이런 겁니다. 지가 뭔데? 당신이 뭔데? 당신 생각해보니까 사도도 아니잖아. 또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우리가 느낄 때는 갑작스럽게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죠. 그죠? 아마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는 걸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안에서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내가 너희를 정말로 낳았다는 겁니다.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사도들보다 어떤 그 누구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뭐 시원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만큼에서는 내가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왜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도 안디옥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설교하면서 복음만 전하고 그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었던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는 3년 동안 머물게 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는 정말 머물면서 막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다른 교회도 뭐 그렇겠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내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이 정도의 말을 너희들이 할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겠느냐? 게바와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게바는 원래 사도이지만,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이지만 그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에 비교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지분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분 싸움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바처럼 누구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아내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죠? 3절 말씀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청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에 된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수없이 많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적어도 어느 교회만큼은, 고린도 교회만큼은 내가 권리가 왜 없겠느냐? 내가 이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일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그 도움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셨다. 난 너희들에게 빚진 게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간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 마음을 이 설교를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제가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 손길이 하나라도 안 닿은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제가 모를까요? 대답을 하시오. 제가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스토리를 모르실까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잠깐 동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한 주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분이 있고 없고로 따진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아는 우리 교회를 속속들이 아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 아는
목회자로서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왜 할 말이 없고 왜 하지 않을 권리가 이렇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지만 지난 짧게는 뭐 몇 년이 있겠지만 길게는 10여 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누가 전하는 말씀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전하는 말씀 들었습니까? 네. 뭐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들으셨어요? 조윤기 목사님 말씀 들으셨어요? 조윤기 목사님 지금 안 계시니까. 네?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잘하나 못하나 이래나 저래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소리 지르는 저의 목소리 들으면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실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찌 내가 이 할 얘기가 있지만 그 할 얘기를 하지 않고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지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자로서의 마음만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순장님 정도는 이 마음을 좀 아실까요? 순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에게 할 말 다 하십니까? 아니면 할 말 못 하십니까? 못 해요. 못 해요. 그죠?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이건 못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닦아놓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바로 하세요. 하고 싶어요, 안 하세요? 아니 그냥 우리 직설적으로 얘기해 보자 말이죠. 뭐 돌려 얘기할 거 아니라 사도 바울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이래저래 지금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제 8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진짜 너무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근데 그 설교를 하려니 저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되겠나? 똑바로 안 할래? 단디해라?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권리가 없겠냐 내가. 그러나 내가 지금 그거를 이만큼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참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또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거는 또 복음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따가 권리를 쓰지 않겠다 주님 하면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고린도서 9장의 12절의 말씀이 딱 제 마음이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가슴에 맺힌 게 많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이든 자신이 복음을 전한 여러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너무나 기뻤겠죠.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올 때마다 이거를 마음속으로 참아내고 이거를 견뎌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또 때로는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신이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어 얘기하냐면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밭을 갈고 곡식을 떠는 사람 지금 당장에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눈앞에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있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은 갈아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은 떨어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나에게 무엇이 오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밭은 갈고 곡식은 떨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 군데의 교회의 일을 세우고 또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나갈 때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는 겁니까? 밭을 갈게 하신 그분, 곡식을 떨게 하시는 그분 누구이실까요? 주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고 또 많은 아픔들이 있고 또 많은 대립들이 있고 또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아픔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아픔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말 다 하지 않고 묵묵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곡식을 갈게 하시고 그러니까 밭을 갈게 하시고 곡식을 떨게 하시고 거기다 복음을 심게 하셨던 그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로서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나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누구만 자기는 바라보겠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올라와서 여기 막 참고 나 이렇게 지금 견디고 있어. 내가 나 건드리지만 나 터지면 알아서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렇게 막 이야기할 것들이 많고 나도 쏟아낼 거 많고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나도 지금 누굴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겠다. 나도 주님 바라보겠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목회라는 길이 진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내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 성격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알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던 지금 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그토록 어려웠던 많은 일들을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어렸을 때였지만. 근데 그 상황들이 때로는 이렇게 그려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기 성격대로 하셨거든요. 아버지 성격대로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불 같으십니다, 그냥. 아니 평소에는 좀 괜찮다가 갑자기 이게 뭐 우리 말로 하면 꼭지가 돌죠, 그죠? 그러면 이게 꼭지가 돌면 그냥 터져요, 그냥 막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강대상이고 어디든 간에 똑같아 아마. 성격대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제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천국 계시지만 맞잖아요, 그죠? 승질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목회는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 성질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 성격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죠? 그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 맞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격대로 성질대로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다? 주님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해법은 뭘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격대로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그 권리를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